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날, 귀한 한 시기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 교제 이제 거의 마무리 쪽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릅니다. 오늘은 제8장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이라는 이 단락을 우리가 특별히 단원을 살피게 되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살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딱 8장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사람의 그 글을 소개합니다. 박완서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글에 담긴 내용입니다. 덜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온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가?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라 어제 장례 그이를 위해서 포천 재림묘지를 갔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에 진달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저 올봄 들어와서 진달래 어제 처음 봤습니다. 야, 진달래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구나. 주변의 개나리는 너무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목련도 얼마나 멋있게 지금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벚꽃나무들도 어때요? 몽우리들을 점점 펼쳐가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봄에 그 아름다운 꽃 구경하기도 망설여지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지인의 벚꽃놀이 차에 탄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고요. 그런 꽃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었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것들이 이렇게도 소중했구나. 오늘 교재로 들어갑니다.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이라.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의 정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기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죄를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 중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하고 약속의 조건들이 충족되어
약속되었다면 이제 약속이 이행될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약속하지요. 너 이번 중간고사에서 이제 그 전에 평균 80점 맞았는데 너 평균 5점 올리면 뭐 하겠다 그래요? 특별 보너스 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 약속을 지키면, 그래서 이제 전번에 중간고사 때에는 80점이었던 우리 아이가 85점으로 점수가 평균 올랐을 때 우리는 자녀와의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지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애한테 그걸 약속했는데 갑자기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걸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깨우기 운동을 하지요. 아침 기도하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이르러 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기도 딱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시지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무의식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이곳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참 따뜻한 마음이 이 속에 깊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우리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가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와서 어때요?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려울 때만 나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평소에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탄원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뭐한 줄로 알으라고요? 응답된 걸로 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며칠 후에, 어떤 건 몇 달 후에, 어떤 건 수년 후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라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릎 꿇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펴고서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함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예요? 주님의 뜻대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육 258쪽입니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여기서 특별히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서요 외면적 증거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여기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외형적 증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외형적이란 감성적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성적 경험, 이거에 대해서 로저 모르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곧 외형적,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르는 뭔가 감정적인 것이 같이 동원되기를 원하는 모습인데요,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러지요? 제일 많이, 아주 국민들 앞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됐고, 또 어제는 서울시에서 어때요? 신천지 사단법인 단체를 갖다 취소시켰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신천지에 있는 그 친구들은 이만희 씨가 뭐 한다고 여깁니까? 영생한다고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보혜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만희 씨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지요. 당신 만일에 이만희 씨가 죽으면 어떡하랍니까? 그가 답변을 못해요. 그들에게서 이만희 씨는 영생합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그 교육 수료식 할 때 그 모습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만희 씨 하는데 그냥 감동받아갖고 막 그 얼굴을 보면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는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요, 영에 씌우긴 씌웠다. 그러한 감정적인 것에 악령은, 사단은 그러한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상홍 씨는 장가도 가고 자식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부인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쭉 보니까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상홍 씨가 어때요?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 다음에 안상홍 씨와 영적으로 결혼했다는 장길자 씨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교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이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만희 씨도 이제 몇 년 있다 죽고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 메시아로 등장했던 박태선 씨나 그들 다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령이 조종한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때요? 말씀 속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재 109쪽에 보면,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의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야, 고갈되지 않는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취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 교재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먼저 영적 약속들이 있고 현세적 축복들에 대한 약속이 있죠. 영적 약속들, 곧 죄의 사유, 성령,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 등을 항상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죄를 용서해달라 했을 때, 아니야, 너 전번에도 똑같은 죄 지었잖아, 내가 좀 더 지켜보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성령의 그 갈급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루지 않으셔요. 그러나 현세적 축복들은 뭐예요? 현세적 축복들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현세적 축복들은요.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사야 43장 2절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요즘 같은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와서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도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만한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정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나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러한 환경에 똑같이 주어졌는데 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믿음의 식구들이 화영장에서 얼마나 많이 불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이 또 그런 순교자들은 어때요? 불 속에서 타서 우리로 말하면 죽게 만들어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종교교역자 허스와 제롬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의 화영장에 있으려 해서 사라졌는데 그들은 이 응답을 우리가 볼 때는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된 거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 대쟁투 봅시다.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이야, 화영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치 어디에 가는 것처럼요? 결혼잔치에 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 그들은 찬미를 부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신 것이 은혜라면 이들은 화영장에서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는데 대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순교해요? 너무나도 마지막까지 어때요? 고통의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고통 소리가 아니라 뭐 하면서래요? 찬미하면서 그들은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그 뜨거운 불길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그치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스의 몸이 다 타버린 다음에 그들은 그 재와 흙을 모아서 라인강에 던져 대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의 핍박자들은 그가 전한 진리를 근절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에 던져진 재가 대로 흘러가서 각 나라에 씨를 뿌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그들은 거의 생각지 못하였다. 후스의 재를 라인강에 뿌렸는데 그 라인강에 뿌려져서 대로 흘러간 그 후스의 몸의 재처럼 복음은 온 세계 구석구석을 물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음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한 다음 그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맞지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작년부터 어때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를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어떻게 더 많이 성결해진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우리 겸손해졌습니까? 더 많이 우리 온유해졌습니까? 이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은요,
틀림없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야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참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당시는 어때요?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굉장히 물이 많았던 때입니다. 근데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해요? 벗개를 짊어지고 들어가라. 만일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갈라주십시오. 그때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보면 어때요? 이 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때요?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발이 물속에 담겨졌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나아만이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만 나중에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아만이 만일에 그에게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7번 중에 7분의 1이 어디에 나았나? 한 2번째 들어갔을 때는 7분의 2가 좀 나았나?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7분의 6이 좀 나았나?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나마 6번 들어갔다 나온다면 어때요? 야, 1%도 안 나섰네. 맞지요? 1%도 안 나섰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만두지. 이것은 엉터리구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7번 당구라는 선지자의 그대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탁할 때,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저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성령을 구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의 9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꼭 하시고 싶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위 성경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에 대하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기분 내킬 때 한 번쯤 순순히 응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좋으신 구속주시요 친구이신 예수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보면 믿음의 승리자들은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에서는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왜 그렇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봤더니 이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무 소중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잠재우는 가장 큰 해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박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설은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고 하다가 박쥐에게 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와서 이게 코로나19가 오늘날도 되어서 어때요?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모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 배양 검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속에서 흘러나왔다.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현재. 그러나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100%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세요. 육체의 욕심,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박쥐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초창기 막 난리 날 때 그 동영상 봤지요? 박쥐 그냥 갖다가 삶아서 먹는 거? 그리고 또 박쥐만 먹던가요? 뭐도 같이 먹었어요? 그 옆에 생쥐도 먹지 않습니까? 막 그 조그마한 걸 기름에다 찍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리 육체의 욕심이 저렇게까지 대단한가?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멋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7쪽입니다. 제자들은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소통하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기에 기도했다.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죄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해졌다.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합당한 품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했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하는 이때에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